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실은 할 수만 있으면 14장부터 17장까지를 한 번에 설교하면 제일 좋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15장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본문이 길어서 불갑을 지난주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금 15장은 14장과 아주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14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14장의 내용이 이제 이미 세례 요한이 죽어버린 그 모습을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생일에 그 잔치를 열면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 장면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걸로 이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천국 비유를 13장에서 말씀하고 난 뒤에 이 천국이 마침내 이제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할지를 미리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이 죽는 이 모습은 마치 떡을 떼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처럼 나는 이제 고난을 받아서 마치 마지막 만찬을 하듯이 내 몸을 너희들을 위한 이제 양식으로 주게 되는 이 모습의 암시가 5,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완성됐을 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펼쳐지게 될 그 천국잔치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이 오병이어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사건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 땅에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악의 세력,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악의 세력을 마침내 이기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무리를 걷는 사건, 이 바닷속에는 악의 세력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리를 걸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마침내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모습 속에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가르쳐져 있는 것을 이들에게는 설명까지 천국의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이 막상 예수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왜 의심하느냐? 이걸로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게네사렛에 갔는데 어땠어요?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알아보고 온 동네에 두루절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뭐라고 해요? 그 옷자락에 손만 대기를 허락해달라고 사정합니다. 됐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병이 나았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구원을 받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과 게네사렛 사람들의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알고 구원에 얻는 이 두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면 15장의 모습은 바로 15장은 1절로 20절까지에서는 바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찾아왔어요. 자,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장로들, 조상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패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 즉 너희 조상들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조상의 전통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치 때가 살로 느껴지는 것처럼 조상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조상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폐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고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이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유대인들의 지금 지도자에 해당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도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역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뿐 아니라 제자들도 여전히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뒤에 이어진 게 뭐였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잘 보면 앞에 유대인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십시다.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당신의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예요? 유대의 구약에 관한 한 기가 막히게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우리에게 얘기하면 성경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입니다. 대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자, 이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깨닫지 못하는 데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마치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듯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 이방 땅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 갔는데 조용히 좀 쉬려고 갔다 그래요. 그 병행복문인 마가복음 7장에 가면.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을 두지 않아요. 그리로 들어갔더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호칭이 달라요. 이 주여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기에 할 수 있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아는 척도 안 하고 심지어는 개로 취급하는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매달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 그 딸이 나았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봤던 스토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은 15장 전체를 보게 하는 너무도 소중한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종교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이걸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도 역시 똑같이 경험했을 것이고 똑같이 조상들에게 들었을 것이고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개로 취급을 하는 그 자존심까지도 철저하게 내려놓고 비웠습니다. 비우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절박함이 있었을 때 마침내 그는 병을 고치는 단순한 병치유 사건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났을 때 오늘 읽은 본문인 29절로 31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믿음, 자,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뭐도다? 크도다. 앞에 있었던 20절까지에 나와 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무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도무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전히 피상적으로만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믿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29절로부터 31절이에요. 자, 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 이때 이 갈릴리 호숫가는 역시 아직도 이방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자, 그의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여러분, 앉으시면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르치시는 것이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치시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데 큰 무리가 오는데 어떤 무리가 왔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크게 몇 부리가 왔어요? 4부리가 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쯤 가면 이게 내 장애인이 왔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모든 병자들, 몸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다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31절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이거를 얘기하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4가지가 다시 반복되죠. 2번에 걸쳐서 반복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갖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정말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나음을 얻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은 주무시는 성령이 아니기에 오늘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인문 어떤 그 선입견이 이미 우리를 인간적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 놓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모두 낫는 것을 딱 보고 난 뒤에 여러분, 그들이 놀랍게 여겨서 뭐를 합니까? 우리 31절 하반절,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15장에 올 때까지 유대인 그룹에서 과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룹, 또 제자들 그룹에서 이런 모습이 있던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회복의 경험을 하게 하는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 병 고치는 사역의 궁극적 지향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 속에서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취했다면 너는 네 상을 받았다, 너는 네 비즈니스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 앞에 중풍병자를 치료했던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이렇게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리들이 했을 따름이에요. 무리들이. 거기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오늘날 이런 그 말씀을 접하면서 목회자들이 훨씬 두려워 떨어야 되는 문제가, 저는 이 종교 어떤 인들이 훨씬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화석화된, 아주 도식화된, 아주 그 뭐랄까요, 의례적인 이런 데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가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생각해봐요.
자,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들게 한 것도 뭐를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병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높임을 받게 하려고. 자, 그런데 여기만 보면 예수님이 뭔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사역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어라. 이렇게 과실을 많이 맺으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열매가 많이 매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달려 있어서, 붙어 있어서 과실을 많이 맺어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는 속에서 말로 행동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어서 내가 얻기 위한 어떠한 풍성한 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어떠한 것들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로든 행위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많은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는 정성을 다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뭔가 사람의 박수, 사람의 인정, 사람의 뭐가 아니면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지상에 하나님의 통치적 대리자로 인간에게 그 권한을 주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 중심에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면서 이것을 예수가 이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을 가고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이 악의 세력을 이기고 마침내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한 채 도리어 어디에서? 이방에서 이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당했던 모습처럼 도리어 이방 사람들에게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많은 여러분 비평학자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성경은 누군가 나중에 그냥 쓴 거야. 왜? 14장에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그냥 누군가가 쓰다가 잘못 들어가서 다시 한번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14장에서 말한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4,000명은 이방인 속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는 의미가 동서남북 모든 열방으로 늘어날 것인 것을 보여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며칠이 지나갔답니까? 사흘이 지났대요. 자, 한번 가볼까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2절 시작. 예. 자, 보세요. 광야에서 사흘이나 함께 있었다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치는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이 얼마나 그들에게 영향력이 셌는지를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흘을 안 움직였대요. 사흘.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집에 가지 말래요? 예? 아마 누가 맨 먼저, 제가 지금부터 계속하면 누가 맨 먼저 한 사람이 나가게, 처음에 이 스타트를 끊는 사람이 이제 문제야. 한 사람이 싹 하면 그 뒤에 이제 또 싹 하고, 예, 그것도 나갈 때 첫 번째 나가야지 맨 마지막 남아있으면 가기 곤란해. 자,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야, 내가 차마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여러분, 지금 바로 직전에 5,000명이 먹고도 어린아이와 여자 빼고 12광주리에 가득 있을 만큼 먹었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그냥 이 꾼방 하나 먹이고 싶지 않아요? 이야, 봐도 모르겠냐고 한번 먹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마음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삭히면서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한테 떡이 몇 덩어리나 아니냐, 이 말 하면, 아까는 못 알아들었어도 이 정도 얘기하면, 그렇지, 지난번에 떡 5덩어리 하고 물고기 2마리 나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고 얼른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7개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도 역시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땅에 다 앉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땅에 앉게 하시고 했다는 말은 역시 오병이어를 할 때처럼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지금 앉게 했다, 그러니까 모두 앉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앉는다 이 말이 아니라 잔치에서 앉는 모습으로 헬라어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잔치할 때 어떻게 앉냐면 옆으로 비스듬히 들어 누워서 이렇게 하는 앉는 자세, 이런 잔치의 모습으로 지금 앉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던 이 모습은 뭐하고 그대로 공통적으로 가요? 저 26장에 가면 최후의 만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어디에?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더라. 그런데 이 병행본문에서는 이게 등장하지 않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꼭 이 말을 양쪽에 오병이어 할 때도 얘기하더니 여기도 집어넣고 있어요. 뭐를 집어넣고 있냐?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위에, 이 말을 꼭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왜 집어넣을까요? 4,000명이나 되었다 하는 속에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훨씬 많았음을 얘기하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그 풍성함, 그 넉넉함, 이것을 강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과 여기와 다른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의 오병이어 사건은 떡을 다 먹고 난 뒤에 거둘 때 그 썼던 것을 코피노스라고 하는 바구니를 썼습니다. 이 바구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갈 때 유대인들이 갖고 다녔던 작은 바구니예요. 그러면서 12바구니를 얻었다. 이 12바구니, 12지파를 의미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광주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수프리스라고 하는 광주리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바구니보다는 훨씬 큰 것을 광주리라는 스프리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이방인들이 쓰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2바구니를 이렇게 가득 찰 만큼 남았다고 했는데 오른쪽에서는 몇 광주리라고 했습니까? 7광주리예요. 자, 7이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광주리에 찼는데 여기에 12지파가 먹고 남음이 떠듯이 여기에 7광주리는 아주 풍성한 메시아의 잔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그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장면이 달라요. 이쪽 오병이에서는 축사했다고 했습니다. 축사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서는 헬라어 원어로는 감사의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써서 이쪽은 율로게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쪽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가면 한 번에 나오느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할 때 떡을 들고는 율로게오를 쓰고 포도주를 들고는 유카리스테오를 써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온 열방을 향해서 이제는 풍성하게 확장되어 갈 것임을 이 4,000명의 이 사람을 먹이고 남는 이 기적사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000명의 사건이 유대인에게서 출발한 천국잔치의 풍성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천국잔치의 아주 풍성한 모습이라면 이 4,000명을 먹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열방으로 얼마나 풍성하게 확대되어 갈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런데도 자, 이쯤 됐으면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예,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왜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 16장 9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16장 9절을 같이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야, 이제 건너편으로 가니까 또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수님이 뭔가를 할까? 뭐 이런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니까 어떡하지? 우리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먼저 한번 가보십시다. 제가 8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은 9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10절 그러면서 다시 한번 11절에서 깨닫지 못하느냐고 다시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웃기는 건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난 뒤에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사건을 바라보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가볼까요? 우리 14장 33절을 가봅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만 딱 보면 이거만큼 멋있는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라고 하는 저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관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22절에서는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니, 지금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33절을 다시 보면 배에 있는 누가? 사람들이라고 저자는
기가 막히게 제자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뭔가 이것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직감적으로 지금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물에 빡 빠지려다가 이렇게 살을 뻔했으면 이거 하나님 이러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아이고 정말 무리를 걷는 거 보니까 전 뭔가 이상하다,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거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위급하고 당황한 속에 초자연 능력을 받던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어떤 직감적인 반사적인 모습일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찌하여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탄식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15장을 한 번에 보면 14장과 동일한 패턴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17장까지 가게 돼요. 이제 이렇게 항상 각 장마다 둘씩을 이렇게 계속 대비시키는 거예요.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과 게네사렛 사람과 비교했다면 여기는 유대인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존재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가나안 여인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14장에서 이 유대인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게 될지를 말하고 있고, 14장에서는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 받아들이지 못함이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는지, 열방을 향해서 이게 이제는 확장되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이 모든 과정 속에 지금 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일관되게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의 성취로 온 다윗의 자손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지만 막상 예수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만나지 못한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가 목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전하는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행하시는데도 그들은 지금 깨닫지 못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가르쳐줘도 모르고 옆에서 이적을 행해서 다 보여주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머리로는 나는 적어도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지는 않아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적어도 교회를 다니잖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 나는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이야 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의 실존적 삶 속에서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식, 내 자존심으로 철저하게 채워놓고 이걸 건드리면 안 돼,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걸 건들면 안 돼, 하물며 목사님이, 하물며 집사님이, 하물며 어떤 성도가 이걸 건드려 용서하지 못해, 이러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사상, 자기의 자존심까지 철저하게 비우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속에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누렸던 사람들이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이것이 내 능력, 내 어떠한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 것을 채워놓고 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포장만 하고 있은 채, 그죠? 누군가가 옆에서 참 믿음 좋아 보이세요, 그런 일을 하세요 하면은 우리는 왠지 내가 믿음 있는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로 가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상에서 이렇게 바르게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이 모습의 사람들이 성경상에서는 하나님이 믿음의 본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옆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보고,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이삭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이었어요. 라반이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요셉이었어요. 보디발이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낸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것을, 그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좋게 소문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상 내 경험, 내 인식, 내 자존심이 항상 앞서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얼마나 이럴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수없이 엎드려서 다시 회개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애들이나 집사람 옆에서 정말 비수 같은 칼로 확 찔러요. 그건 당신 교만한 거야. 근데 그 말이 너무 정확한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비수 같은 칼로 이 갈비뼈 사이를 그냥 갈비뼈 하나 상하지 않고 날카롭게 예리한 전공자가 마치 찌르듯이 찔러대는 그 모습은,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게 맞는 말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의 만족, 스스로 속이는 가운데 넘어가는 그 속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약에 믿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여인은 철저하게 자기의 인격, 남들이 봤을 때 개로 취급당함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저 시험 봐서 된 구원이 아니고, 그저 돈 몇 푼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얻은, 우리는 죽은 자가 살은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인데, 여러분, 이것과 내 자존심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비록 내가 가진 재물 없지만, 내가 비록 건강이 약하지만, 비록 내가 세상에 권세가 없지만, 그러나 나를 살게 하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자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음을 걸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산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믿지 않고 지옥의 땔감처럼 가고 있는 그들이 오늘 이 본문에 봤듯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있는 자의 표징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편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